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치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홍콩 바로 위에 중국 광저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 8월에 갔었는데 호텔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마치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에어컨을 안 틀면 잠도 잘 수 없는, 바깥에 나가면 사우나, 온 세상이 사우나탕이 돼버린 그런 무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사역, 천국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귀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를 쫓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원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 사역의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 위의 기도는 모든 사역의 뿌리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따라 헌신 봉사 충성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야망에 휩쓸려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활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이 앞서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대전에 개척하기 전에 어디에서 개척을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어디에 개척을 할까?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디에 개척을 할까요? 목사님, 개척할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서산에서 조금 가면 지금 공단이 만들어진 대산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87년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큰 공단이 들어설 거니까 거기에 가서 기다려라. 국가 시책으로 거기 이제 공단을 만든다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서산에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대산, 아주 시골 마을, 87년도는 완전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 공단이 다 만들어지려면 언제 다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죠.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공단이 만들어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여기 시골 마을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김포 근처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서울에 있는 한 침례교 지방회가 전략적으로 김포 근처,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일산, 고양 그쪽에 그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개척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내가 연락을 해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 안산 공단이 만들어지니까 그 신시가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쭉 듣는데 계속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결정이 안 돼요. 이쪽을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고 저쪽을 생각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복잡하게 더 얽혀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 말만 듣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셔서 제가 87년도에 대전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대전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대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어려워도 개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자 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과 연결해요. 어떤 단절과 연결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의 단절해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단절,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절의 시간이요, 연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들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여명이 밝아올 때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 당신과 함께 일할 동력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함께 뛰어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봉사하고 있으면 같이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혼자 하고 있을 때는 함께 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12명을 택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치유의 사역 또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라?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최고예요.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자동차로 가면 최고. 다른 사람을 가려면 얼마나 답답해. 내 걸음 보조를 못 맞추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휙 가고요. 멀리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평탄할 때는 혼자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만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혼자 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만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거기에 고꾸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일으켜주고 옆에서 보다듬어 주고 옆에서 시원한 물도 주고 잠시 쉬어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다시 힘을 내서 가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어려운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함께 가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를 가는데 한 번은 단양에 있는 도락산을 갔어요. 도락산이 길도자, 기쁠락자. 그래서 도를 깨닫는 것이 기쁘다. 그 산에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와서 성리학의 철학을 완성시키려고 많은
그 사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락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아주 험한 바위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한 800m 정도 되는 산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처음 만난 제 나이 또래 서울에서 내려온 등산객하고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같이 간 다른 목사님들은 먼저 가고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제 나이 또래 된 한 분하고 같이 쭉 그 산을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봐. 저한테 오만 가지를 다 물어봐.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얘기 답해주고 듣고 답해주고. 그런데 마지막엔 뭘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가 목사님 도락산인데요 무슨 돌을 깨우쳤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돌을 깨우치는 게 그렇게 쉬운가? 잠시 몇 시간 등산하는데 무슨 돌을 깨우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돌을 깨우친 거는 없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등산을 하니까 아주 힘든 산인데 아주 수월하게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한 걸 깨달으셨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 함께 가면 수월해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가면 무더운 여름철도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떼약볕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의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고독한 길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떤 분이 봉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가세해서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성도를 참여시켜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어렵고 힘든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만약에 한 명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불렀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한 명만 불렀다 그러면 기독교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으면서 기독교의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꽃도 피지 못하고 종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1명을 더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아닙니까? 한 명, 2명만 불렀으면 기독교는 종말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협력해라. 다양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라. 연속성 있는 사역을 해라. 또 확장성 있는 사역을 12명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한 분도 불필요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합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서셨다? 평지에 서셨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본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곳은 세상이죠. 세상. 문제가 있는 세상,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혼자 해야 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늦어도 답답해도 좀 서툴어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